인간은 다 사명자라는 겁니다. 국기에 대한 명성은 사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죠? 국기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요. 사명, 모든 인간은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자의 삶은, 사명자의 삶의 기준이 뭐냐? 나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를 사명자라고 해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11절에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 예배잖아요. 이게 참여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을 경외가 뭘까요? 그분을 기쁘게 해요. 네.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유산을 받아도 더 받는 법이에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쁨 감동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있겠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는 친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무슨 얘기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들 지가 뭔데? 목사님은 지가 뭔데? 나보고 이래저래 하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그거는 사탄의 괴계에 빠져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인정받았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게 되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로만이 나는 사명자, 목사가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신령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는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향한 예배한 자가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눈동자가 여러분의 심령에 멈춰지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얼마나 수가 많았습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다 보시더니 주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 백성 중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여기 내 믿음대로 될 주님이 모든 범사의 권세를 주어버렸어. 이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그게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표적. 아니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면 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로만 살아계신 주, 말로가 아니요, 그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어둠이 뭐냐? 암흑이잖아요. 사탄의 세계, 사탄의 어두운 귀신의 세계. 어두운 데서 뭐했다? 빛이. 내 마음이 어둡잖아. 왜? 우리 원죄가 있잖아. 우리 원래 죄인이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가슴 답답하는 거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다, 캄캄하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른다. 다 어둠이기, 어둠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주님 뭐요? 빛이.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아버지 영광이라는.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영광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솔로몬이 물을 꿀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조명 비쳤다는 거예요. 조명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싹 들어오면 저절로 어두운 귀신 마귀 사탄은 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 물러가라 소리 지르고 아무나 안 써도 돼.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전기 스위치가 올면 그다음 밝아져 버리잖아. 어두운 간 곳도 없어. 우리 마음이 어두웠는데 누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절로 어둠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나오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호세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걸 간절함으로. 이사야 43장 7절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인가요? 앙망하는 자. 무슨 일? 힘을 주시. 이거. 오늘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며 그분이 무소부자함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그런데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영이 죽었다 이렇게 봐. 영은 죽는 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 왜?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만든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뭐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디 갑니까? 전부 어둠 속에 살면서 허덕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변덕 부리고 막 감정 기복도 심하고 변덕 부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예수님 4천 논생같이 벌벌 떨면서 기도하다가 안 보여 사서 부리고. 이거 누구요? 다 어둠의 혈이 안 보이니까 길차 되는 거예요. 거물에 불이 났을 때 한 3만 보세요. 탈출을 찾으려고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나가려고 막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오늘 모든 인간이 아수라같이 살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부부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잘 들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든 인간이 짐승화된다는 걸 깨달아요. 무섭지 않아요? 말세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빛을 바라게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데 어두움에 빠지는 자들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을 잃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삶이고 몸부림치는 시대. 짐승은요 강자만이 사는 존재입니다. 있는 자가 군림하는 시대. 자본주의잖아요. 물량주의잖아요. 돈 있는 자가 큰소리 치잖아요. 이게 다 짐승 같은, 짐승들의 세계를 그렇잖아요. 꿀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싸워서 강자만이 정복하잖아요. 지금 나라의 전쟁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짐승으로 되는 지침표가 뭘 좋아하느냐? 짐승을 좋아해요. 원래 동물 짐승은 사람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개가 짖기도 하고 짐승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짐승화된 인간들 때문에 동물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왔어. 어디까지? 침실까지 들어갔어. 남편과 깨닫는 것보다 짐승을 깨닫고 잠자는 자가 90%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다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도 개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내 취향대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짐승은 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반복적 학습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신앙의 습관으로 사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의 패턴을 놓치면 많이 찝찝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찝찝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 중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요. 그 말씀이 말라기 1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물이 난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재물, 더럽고 추한 재물, 때묻은 거, 불의로 드리는 거, 그거 드리는 나 싫으면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가 아니다. 차라리 그를 빨리 문 닫아라 교회. 이게 말라기 1장에 하는 얘기죠. 성경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안겠다. 나는 없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지배해야 사실입니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 능력이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명확히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둠에 빠진 걸 모른다는 사실. 내가 어둠에 빠진 걸 모른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첫 사람이 회복되게 좀 주어라. 빛으로 예수께로 나오라 그랬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와 한쪽. 이게 출입이잖아. 출입 나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잘못된 습관은 무슨냐? 본토 친척 버려야 되는데 조카가 없어 데려와. 못 버려.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아버지 대라를 모시고 나와. 왜? 아버지 대라는 우상 만드는 사업가입니다. 돈이 많아요. 내가 집을 떠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우리가 피난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피난 갈 때 다 보따리 막 지고 이거 막 다 왜? 먹으려고 살려고. 이게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간 모습이 나오라는 시작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조카를 벼룩을 데려 나오고 아버지를 데려 나오고 물질을 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다가 하란에서 묻혀버립니다. 좀 쉬었다 가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가다가 하란에 지금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에 멈춰있는데 가까운 물질, 모아놓던 물질, 그 하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사 드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 뭐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정 아비를 따라 다시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누구를 죽입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려. 데려다 그거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애 말씀 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가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 물질 아닙니까? 혈육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주님 끝나가네. 물질 다 그거. 지금 된다고요? 요나가 다리스스로 도망갈 때에 마치 배가 있다고요? 보입니까? 남풍이 불면 물결이 잔잔하면서 등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더 잘 나가. 하하, 이렇게 내가 응답을 잘 받았나 봐. 이게 응답인데 하나 죽고 얘기지. 그래, 내가 아버지 좋은 선지자니까. 착각을 만든 누가? 사탄. 그런데 한동안 되어져 가다가 한 방에 훅 간 사건이 고래에 잡힙니다. 수월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상급이 나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말씀의 불순종,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형편 따라간 그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살만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우레 같은 벼랑이 지금 내게 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직장생활로 돈 조금 버니까 여기가 저 싸움이 초막 셋을 짓겠다.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만나야 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 잃어버리고 물질 다 내려놓게 되고 조카도 결국 분쟁 속에서 조카도 버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홀로 섭시다. 여러분들 물에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문틈만 밟고 간자마 물가에 와서 그냥 으스럭으스럭 그리고 남 수영하는 구경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파도 구경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이구 파도 무섭구만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물가에 으스럭으스럭 왔다 갔다 근자가 무지개시 물속에 들어. 어디에? 예수께 보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깊은 곳. 깊은 곳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걸 아무도 몰라. 왜 빨리 죽으려는지 다시 나올 수 있으려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죽음, 십자가 신앙입니다.
깊은 데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교회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물이 깊은 곳까지 들어간 이게 성소신앙.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주님의 감동이 없어. 내게 기쁨도 없고 찬송하다니까 그냥 찬송하고 주여 하다니까 주여 하고 완전 원숭이시다. 모래에 들어갔는데 물 위에서만 보니까 지구를 보고 와 나는 저랑은 달라. 나는 구별된 삶이야. 나는 육지에서 떠나 나는 물속에 나 혼자야. 나만큼은 예수 믿어. 나 같은 사람 없을걸? 가을 넘기. 근데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씀. 물 깊은 곳에 들어갔으면 어디에? 물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식.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요 하고 자기 의를 교회에서도 자기 거들고 나만큼은 헌금하고 나만큼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만큼은 열심히 되면 거짓다. 그게 만족하잖아. 네가 안 보여야 된다는 거야. 육적인 모습이 잠겨져야 돼. 이건 영이 혼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 있어 없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밖의 풍경보다도 물 속에 바다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풍경이 거기에 놓여있잖아.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고기가 거기에 있고 아름다운 물고기 거기에 있고 풀도 육지에 없는 풀들이 사도초 그 밑에 얼마나 많이 깔려있으며 바위돌 모든 모습도 육지에 없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물속의 세계에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어도 간증을 하면서 중단해 버려요. 왜? 인간이 쓰는 단어로서는 천국을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답다 좋아요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붕해버리잖아. 나는 좋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물속 깊이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전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물의 깊은 곳에 떠 있으면 세상 물에 계속 흔들려요. 수영할 줄 알잖아. 물에 들어가 보면 내 몸이 물 중력으로 인해서 떠가 있어요. 내 맘대로 못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살려고 다리 막 흔들고 손을 흔들고 이런 수영이라. 뽀버리죠. 언제까지? 나중에 힘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물속에 들어간 자는 살아서 나오는데 힘을 잃고 빠진 자는 올라올 힘이 없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걸 갈라져요. 지금 내가 삶에 돈벌이하고 몸부림 치고 건강하고 젊었으니까 뭐가 막 이런 것 같지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80, 90 넘어서 나 그렇게 열심히 한 본 자가 없어. 죄송한 얘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강끈하여 지금 기도를 시키는데 한 4시간 이상 합니다. 더 심한 얘기 할까요? 그렇게 하는 목사 찾아보셨어. 하나님 강끈하시키고 나도 여러분 어째 일 갔다 와서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 앉아 밥 먹으려고 이 성전의 어둠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징조로 3년 반 동안 감옥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민족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보여? 손바닥만한 고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여러분의 그 징조가 있나요?
기도해서 좀 다르게 못하는 시간이 나갔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묘한 하나님의 방해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어제는 못했어요. 그 제가 막 괴롭고, 야, 이거 아버지 뜻인가? 내가 방에 쏘았나? 어제는 단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한다고 2시간 이상 시간 다 보냈어. 1시간 때 12시 넘었어. 성님 밥 챙겨줘. 밥 먹었어. 근데 빨리 가서 또 우리 센터에 전도인이거든요. 요즘 제가 원장이 내고 전도하려고 센터에 한 100여 명 되는 어르신들 놓고 안수해주고 전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이래봐도 상당히 바빠요. 왜 들어간 거 같고요? 어떤 사람 왜 들어가면 돼요? 부재했는지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일도 하다가 오면 저녁 퇴근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밥 먹으면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몇 시까지 밥 치고 어떻게 해야 이걸 뭘 얘기하느냐. 나 같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에게 강제로 기도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다급했는지요. 어떤 분들은 3년이니 지금 한국 통일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게 민주화가 되느냐 공사가 되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뉴스 보잖아요. 내로남불입니다. 불편하면 교회도 총회법을 건축을 해요. 총회법을 건축해서 뭐합니까?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고 합법화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에 단죄된 성도는 암흑에 빠져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에 가는지 잘못 가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뭔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목사의 종이 되기 때문에 목사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변질 타락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지 왜 목사 말에 순종합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잘못 가르치면 아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 앞에만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길을 나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기도하고요. 사람과 대화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에 계속 안테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를 기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현실에 어떤 나타난 것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가 모이고 가고 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려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여보 기도할 때는 말 조심해야 된다. 자기 말로 복록을 놓쳤다 잘못했단 말이야. 복이 어디 있어? 입에 있다고 했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움직임을 볼 때는 입 딱 다물고 묵묵히 추워봐.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만 더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더니요 제 마음에 있는 음성이 들려요. 성도들의 삶의 어둠이 여기 있던 것이 그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공간으로 가서 만약 누굴 건드려? 강자를 안 건드려. 왜? 강자는 못 이긴 걸 지가 알아. 강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안 건드려. 지 잘난 낯에 세상 어둠에 빠져있고 세상 것에 현혹되어 사는 자를 찾아가서 그 삶에 지진을 일으켜. 그래서 몸이 아파지고 아무것도
부부간인데 부부간에 부딪힘도 생기고 짜증내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갑자기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살면 곧 죽지 두려움도 오고 쓸데없는 내일의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이 사람 안 맞는 거 될 사람 되면 불러서 전화 안 오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기도 시간 빼앗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시간 다 보내게 만들고 하고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를 잊어버릴 때도 많아.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제가 설교 전에 전화 오면 카톡 오면 내가 불안해요.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사건이 터지면 오거든. 전화 받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어제 밤새도록 죽다 살았어. 김홍래 목사님 밤 새도록 앓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어지럽다. 권사님 머리 손자라 목 말기보다 딸을 바꿔줘. 권사님 내가 안식이다 할 테니까 어머니 보고 머리 손자라 그랬어요. 딸을 됐어. 나서 예수의 들어주시고 물리 축이됐어. 근데 암에서 회복됐어. 나오면 100%입니다. 근데 뭡니까? 잘못된 습관 고정했는데 어디 잡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잡혀요. 아파서는 못 나가요. 잡혀요. 천국은 치료하는 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아느냐? 왜 믿어야 될까? 안 믿어. 지식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못하신 게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집에서 하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그런데 뭐요? 아버지 집은 말씀이 있다.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도 기도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으면요, 밖에서 그렇게 끄실리고 어둠에 잡혀있다고 답답했다고 30분 이상 기도하면 방 열려져 버려요. 그 기도가 된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지만은요, 어둠의 안에서 꽉 차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가도 기도가 안 되면서 괜히 막 쓸데없는 것을 막 유혹받아요. 누가 날 불러주고 괜히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막 만든다 그러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산 게 많아요? 기도 없는데도 삶을 산 게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걸 일반적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비 오지 않아. 믿지 않는 나의 원수 눈에도 밭에도 비가 와. 이게 일반적 은총이에요. 자, 일반적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에서 머물리지 말고 그거는 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줬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어디로? 약속에 간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 이게 선민입니다. 약속에 간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약속에 간 가나안의 삶이 뭐냐? 결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물 11조를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도 믿음 없는 11조는 돈 들인 것이 헌금이야. 반드시 믿음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예물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통해서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능력이 믿음 가진 자에게 있다는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아프면 안수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더러움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웃에게 칭찬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은혜의 길을 주옵소서. 오후에는 제가 은사적인 측면에서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삶의 재미가 없을까? 좀 깊이 한번 알아보려고 기도하겠습니다.